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제자훈련을 저와 함께 1년 동안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어떻게 바꾸셨는가를 함께 간증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들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혹시 이 중에 아직도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1년 동안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 양육을 받게 되면 정말 성경의 그 가르침이 분명히 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은 언제든지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주 전에 부활주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적인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듯이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실제적으로 부활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인간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사람이었지만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는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명의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은 우상과 같지 않아요. 손이 있으나 도와줄 수 없고 발이 있으나 도와달라고 할 때 달려올 수도 없는 우상, 입이 있으나 말할 수 없는 그런 우상, 그런 우상과는 전혀 다른 분인 거예요. 그분은 정말 살아계셔서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임마누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가능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능력 있는 신앙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부활을 진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요, 엄청난 신앙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는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올라올 때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 일주일 동안도 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며 인지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절망과 정말 소망이 없는 그 끝자락에서도 우리가 절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쓰러뜨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부활이 좀 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떠한지를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선 부활이 주는 진정한 축복이 뭘까?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할까? 그리고 왜 부활이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지, 뿐만 아니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을 아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제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장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선 이 잠자는 자들이라는 이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구원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이 죽을 때, 세상 사람이 죽을 때는 죽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을 때는 죽었다는 단어를 안 써요. 잔다라는 단어를 써요. 왜 잔다라는 단어를 쓰냐? 부활을 전제로 해서 죽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도들도 죽음을 바라볼 때, 아니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세상의 끝이다, 내 인생의 끝이다, 내 인생의 종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부활의 관점으로, 부활의 인식으로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잔다라는 거예요. 잔다라는 것은 태양이 뜰 때 내일 아침에 다시 뜨는 것, 일어나는 것과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희 고향에 묻혔습니다. 형님이 저보고 산소 묘미에 뭘 쓸지 기록해놔라. 그 믿지 않는 사람은 몇 대 손이고 몇 대 손이고 막 여러 가지가 복잡해요. 제가 앞에 딱 하나 놨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잠시 잠들다. 박기식 권사 이렇게 썼어요. 저도 언젠가 죽죠. 근데 죽을 때 저도 묘미명에 반드시 제가 쓰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잠시 잠들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부활의 영광을 잊기 위해서 잠시 휴식 기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몸을 얻기 위해서 잠시 동안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첫 번째 열매의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왜 부활을 다른 단어로 많이 설명할 수 있는데 왜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사건으로 묘사했을까라는 것이죠. 열매는 나무가지에 열리는 과일입니다. 과일은 가지에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 머릿속에 그분을 믿는다, 신뢰한다, 머릿속에 이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 믿는다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한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대상을 내가 믿는다, 신뢰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의 대상과 인격적이고 생명의 관계에 접붙임되어 있는 상황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연합이다, 생명의 연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그 가지의 첫 번째 열린 열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나무의 가지로 붙어있기 때문에 첫 번째 열매가 맺혔듯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열매가 가지를 통해서 맺게 되는데,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저희 시골에도 아직 과수나무를 합니다. 올해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혀지죠. 배나무에서는 배가 맺혀질 겁니다. 그럼 내년에도 그 나무에 가지가 접붙여 있기만 한다면 올해 같은 사과가 내일도 내년에도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려요. 붙어 있기만 하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 열매로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와 생명의 연합으로 되어 있는, 그에게 접붙여 있는 우리들도 자연스럽게 두 번째 부활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하고 막 힘을 써가지고 예배 열심히 드렸고 막 그랬다고 해서 내 안에 부활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생명을 통한 부활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예수와 생명의 관계로 접붙여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사역을 많이 합니다. 저도 사역을 많이 합니다. 봉사도 해야 되고, 오늘 성가대도 너무 잘하셨어요. 성가대도 찬양대도 해야 되고, 뭐 안내팀, 뭐 여러 팀이 봉사를 합니다. 그 사역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사역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생명이신 예수님께 지금 접붙여 있느냐, 이것이 먼저 점검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와 정말 접붙여 있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열매인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서, 예수님과 상관없으면서 교회에 충성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행위들은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생명에 붙여져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성도들에게 이 부활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오늘 재미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해요. 50절에 이렇게 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과 축복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썩지 아니하여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근데 문제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유산을 물려받으려면 우리가 썩은 몸을 가지고 있어는 그것을 받을 수 없고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현재 시간이 지나면서 늙습니다. 주름살이 생기고 목살이 처지고 눈살이 처지고, 이게 초라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썩어지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요. 이 육체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거예요. 이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걸 가지고는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썩지 아니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을 물려받으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이 영원한 몸을 입어야만 돼요. 영원한 몸을 입어야만 돼요. 그 영원한 몸이 뭐냐면 부활의 몸인 거예요. 부활의 몸인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을 입어야지만,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이 몸을 입어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울의 주장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영원한 몸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음? 요즘 이제 저희 천호동 쪽에 벚꽃이 너무 펴가지고 한강에도 얼마나 이쁜지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와서 구경을 하고 깔깔대고, 걔네들은 뭘 하면 그냥 깔깔대는지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웃는지 몰라요. 그냥 뭐 한마디 해도 웃고, 우리는 별로 웃질 않는데 뭐 돌 하나 굴러가도 웃고. 그래서 참 제가 지나가면서 참 좋을 때다.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야 얘들아, 꽃보다 니들이 더 이쁘다. 그 중고등부 학생 그때가 제일 이뻐요. 꽃을 놓고 사진 찍는데 진짜 꽃보다 애들이 더 이쁘더라고요. 그걸 깨닫는 것은 이제 내가 늙어졌다는 거겠죠. 이제 근데 여러분, 그 육체도 다 썩습니다. 그 썩어진 육체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몸은 어떨까? 그 꽃다운 나이보다 더 영광의 실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덧입혀준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새로운 몸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잠시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혀준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자다가 잠깐 일어나는데 그 부활의 몸을 이끄는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의 빛이 빛나는지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해가지고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광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얼마나 장엄한지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그 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을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늙는 것 가지고 슬퍼하지 마세요. 늙는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한의원에 가서 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침을 맞는데 제 안경을 벗어가지고 옷과 함께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밑에다 넣었는데 이분이, 한의사분이 잘못 침을 놓다가 그걸 확 밟아버려가지고 안경테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안경알은 안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경알을 가져가가지고 이제 막 깨다 보니까 알에 맞는 이 태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딱 하고 나니까 사진을 보더니 이제는 영상이 딱 나오더니 제 딸이 아빠 눈이 너무 처져 보인다.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걔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너무 처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걸 참 그러네. 보니까 참 시간이 가는 게 왜 이렇게 빨리 가고 어떤 분은 서럽다 그러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늙어가는 걸 가지고 서러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늙어가는 것은 새 몸을 얻기 위한 시간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박지현 지사님도 오실 때 얼마나 이쁘게 하고 오시는지, 뭐 다른 분들도 이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 외모를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이제 땅으로 갈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나 이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지고 서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시간의 흐름은 우리가 새 몸을 입을 시간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시간을 보면서 내 얼굴을 보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 내 얼굴을 보면서 서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느냐면 새 몸을 입을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늙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늙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고 싶어 했어요. 세상의 모든 선물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잠시 동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썩지 아니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싶었는데 이 선물을 받으려면 내가 썩지 않은 육체를 입고 있어야 돼요.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은 천사보다 더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능력을 걷게 하는가. 54절에 보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니라가 많은데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사망을 삼킨다. 이건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긴 자가 없어요.
진시 황제요? 죽음 앞에 무릎 꿇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젊은 날에 수많은 제국을 거느린 그도 죽음 앞에서 젊은 날에 죽었어요. 몽골의 징기스칸이요? 유럽까지 정복하고 인도까지 정복했는데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은 자였어요. 죽음에게 삼킴 받음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와 있냐면 죽음을 삼켜 버리고 죽음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 그 사람은 먹힘 당하겠다. 먹히겠는데 우리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먹히는 자가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먹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셨다라는 것. 죽음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죽음 앞에 오면 그 사람의 본심이 나타나요. 그렇게 갑부도 두려워 떨어요. 정치인들도 두려워 떨어요. 권력자들도 죽음 앞에 두려워 떨어요. 수많은 권력자들이 교회를 문 닫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협박하고 채찍질하고, 근데 그들은 육체는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을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들의 육체는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믿음을 꺾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부활의 믿음을 믿는 자들 향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이긴 자들이에요. 이길 자들이고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죽음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에 겁을 먹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제 막장 인상일 때 그렇게 얘기해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근데 오늘 우리는 죽으면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뭐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가져서 우리는 다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두렵고 떠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 수고한 것에 대하여 상급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죽음의 바로 코앞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이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죽음 앞에서 막 두려워 당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반드시 문제가 있다 갈등이 해소되는 게 뭐냐면 죽음 때문에 그래요. 죽음아, 요즘 눈물의 여왕이 인기가 많습니다. 이 죽음이, 여자가 죽으니까, 주인공이 죽으니까 이게 거기 앞에서 다 녹아져 버리고 그 죽음 때문에 막 걱정하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야 돼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그 가운데, 그 앞에 섰을 때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죽음 앞에서도 두렵고 떨리지 않은 마음으로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